안녕하세요.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 호세아가 등극합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15장 27절에서 38절입니다. 29절. 이스라엘의 베가왕 시대에 아시리아 왕 디글랏빌레셀이 와서 이온, 아벨벤 마아가, 야노아, 게데스, 하솔, 길르앗, 갈릴리, 납달리 온 땅을 빼앗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 아시리아로 끌고 갔습니다. 디글랏빌레셀은 아람을 거쳐 지중해로 통하는 무역로를 장악하기 위해 팔레스틴 원정을 자주 수행했습니다. 이때는 2차 원정에 해당합니다. 위협을 느낀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연합군을 조직하여 대항했지만 아람은 멸망당했고 북이스라엘 역시 큰 타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점령당한 각 도시들의 이름까지 자세히 나열하는 것은 디글랏빌레셀의 침공이 오랜 시간 동안 철저하게 진행되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 지명들로서 이스라엘이 북쪽 지역을 거의 전부 아시리아에 빼앗겼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요단 동편인 길르앗 지방과 갈릴리 지역을 장악함으로써 디글랏빌레셀은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까지 진출하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시리아의 포로로 끌려간 이때가 주전 733년경이고 기록에 따르면 13,00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갔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는 것은 이스라엘이 다시는 경제, 군사적으로 회복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즉 포로들을 자국으로 이동시키는 이 같은 이주 정책은 피정복민들의 힘을 약화시켜 반란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역대상에는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섬긴 북이스라엘의 영적 간음을 심판하기 위해 여호와께서 아시리아 왕의 마음을 불러일으키셔서 이 같은 참변을 겪게 하셨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30절. 그 후 우시아의 아들 요담 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반역해 그를 죽이고 뒤를 이어 왕이 됐습니다. 아수르에 나타난 공식 문서들에는 디글랏빌레셀이 북이스라엘의 내정에 간섭하여 베가를 죽이고 호세아를 왕위에 앉힌 것으로 나타납니다. 호세아를 부추겨 반란을 일으키게 한 것으로 추측합니다. 동명이인인 호세아 선지자는 여로보암 2세 때부터 호세아 왕까지 33년간을 활동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최악의 영적, 도덕적 암흑기였던 이 시대에 북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선포하여 회개를 촉구한 사랑과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패역한 북이스라엘의 왕과 백성들은 이러한 메시지를 배격하고 결국 호세아 선지자의 죽음 이후 1년 만에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33절. 요담은 25세의 왕이 됐고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로 사독의 딸이었습니다. 요담의 어머니는 사독 가문의 딸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사독 가문은 유다의 대제사장 가문으로 우시아가 사독 가문의 딸과 결혼했다는 것은 왕실과 제사장 가문의 결혼으로 유다 왕정이 여호와 신앙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4절. 요담은 자기 아버지 우시아가 한 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동했습니다. 이사야 6장에 나오는 이사야의 소명기사는 우시아가 죽고 요담이 왕으로 즉위하던 때 받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요담은 이사야의 말을 온전하게 순종하진 못했습니다. 요담이 우상을 제거하라는 명령을 순종하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아람과 이스라엘의 동맹군을 보내 유다를 공격하게 하십니다. 35절. 그러나 산당들을 없애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여전히 여러 산당에서 제사와 분향을 했습니다. 요담은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했습니다. 요담이 여호와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동한 대표적 사례로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한 것이기에 특별히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독 가문의 어머니의 영향으로 예루살렘 성전 제의를 중요하게 여겨 성전을 보수하고 개축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요담은 아비 우시아가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려다 나병에 걸린 일을 기억하고 그 아비와 달리 여호와 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윗문은 성전 앞마당의 북쪽에 있는 문으로서 베냐민의 윗문으로도 불리웁니다. 윗문은 비교적 평지에 있었고 그 성읍의 개방된 부분이어서 주로 공격이 들어오는 방향이었습니다. 요담은 성전 윗문뿐 아니라 오벨성을 증축했고 유다의 성읍들을 많이 건축했습니다. 요담이 수도를 요새화하고 성읍을 건축한 것은 당시 국제 정세가 심상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아수르의 세력이 급속히 성장한 데다가 디글라필레셀의 팔레스틴 진출 정책으로 인해 남유다뿐 아니라 북이스라엘과 아람 등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따라서 국방 강화를 위해 대규모 건축 사업을 벌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자는 다른 사실들을 모두 생략하고 요담이 여호와의 전에 윗문을 건축한 업적만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히 긍정적인 일이지만 본문의 문맥에서는 부정적인 뉘앙스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당을 없애지 못한 일과 같은 문맥에 기록함으로써 성전의 윗문을 건축한 왕이 산당을 제거하지 못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산당 제사를 행하게 만든 왕임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산당을 제거하는 것과 같은 중요한 일에는 치중하지 않았음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37절 그때 여호와께서 아람 왕 르신과 르말레의 아들 베가를 보내 유다를 공격하게 하셨습니다. 요담의 통치 시기에 있었던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의 침공 사실을 말합니다. 이 사건은 이사야 7장 8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의 국제 정세로 보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을 맺고 남유다를 쳐들어온 것은 그들의 공동의 적이었던 아수르를 반대하는 동맹에 가입하지 않았던 남유다를 제압하려는 목적에서였습니다. 열왕기 저자는 이 모든 일을 여호와께서 주관하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담이 산당들을 없애지 않아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와 분향을 했습니다. 이 시대 호세아 선지자가 계속 말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추구하기보다 하나님이 주실 것만을 바라게 됩니다. 호세아는 타작마당에서 기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기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타작마당은 이스라엘의 변질된 모습을 단번에 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의 결과로 풍성한 추수를 주신 하나님보다 추수 자체를 기뻐하며 내년에 더 많은 수확을 주시라고 뛰노는 것입니다. 바알 종교는 사람들을 기분 좋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는지에 완전히 몰두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를 더 채워줄 기대를 주고 나를 더 부하게 하고 나를 높여주고 모든 것의 중심에 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삶에서 무엇을 붙잡고 사느냐가 내가 어디에서 예배하는지에서 나타납니다. 내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지 나는 의식하지 못할 때도 있으나 하나님은 내가 보지 못하는 동기까지도 보십니다. 나도 의식하지 못하는 숨겨진 마음의 동기를 알게 해주시도록 풍요를 구하는 산당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